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27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을 반년 넘게 이렇게 나눈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필생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내용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전도하기 어려운 거, 의무감에 억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좋은 것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어떻게 하자고? 함께 살자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교봉사 마지막 27장 봉사에 대한 보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네, 물론 우리가 봉사를 바라고 봉사하진 않지만 봉사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다. 그의 봉사 사업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을 위하여 귀중한 보상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에 바쳐진 희생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봉사에 대한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높이 평가하실까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가치는 일하는 시간의 길이보다도 일하는 정신으로 평가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어떻게 평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봉사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신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봉사를 통해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등 어떠한 정신으로 일하는지에 따라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방문해서 교회 차를 딱 탔는데 앞좌석에 이렇게 써 붙여 있었다. 교회 차 더럽히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내가 청소하니까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으로 매주 교회차 청소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봉사가 될까요?
나의 봉사로 인해서 성도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때 종종 그 봉사의 동기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에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순백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섬김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드려진 가난한 과부의 2 렛돈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적은 헌금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액수가 아니라 사랑과 그 헌신의 깊이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을 하더라도 순백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보상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안다. 그들의 관심과 기도는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들이 남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에 자신들도 성장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경륜 속에서 차츰차츰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사이가 없다. 이 말씀에 따르면 봉사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면 불평과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섬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2번째 보상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노력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들을 구세주께로 인도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남을 해치면 자신도 역시 해함을 받고 남을 축복하면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모든 착한 행실의 감화가 자기 마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단순히 남을 위한 희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나 또한 축복받고 남을 살리는 과정에서 나의 믿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상은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선행은 질병에 대한 아주 특효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행복감을 가지게 하며 그 감정이 온 신경 조직에 퍼져 혈액순환을 도우며 동시에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에도 유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상은 바로 힘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는 쇠약해진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교인들이 남을 위해 져야 할 짐을 지지 않고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그들은 곧 영적으로 쇠약해질 것이다. 영적 활동, 곧 수고하며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힘을 줄 것이다. 건강한 사람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쉬기만 하면 근력이 떨어지듯이 신앙도 나만을 위해 간직하고 있으면 점점 연약해집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의 짐을 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 속에서 짐을 진다는 표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봉사는 편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희생이 필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상은 바로 본향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러한 생애를 하고 친절과 희생과 인자한 성품을 지녔다는 기록을 남긴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자라였도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복된 보증의 말씀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봉사는 곧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았다면, 예수님을 닮아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저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봉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보수의 다소를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는 보수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봉사를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 일하는 종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길게 느껴지고 또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마침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음성을 반드시 듣게 하실 것입니다. 상단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정병들아 인내하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깨어 슬퍼하며 기다리던 지루한 밤도 거의 다 끝나간다. 보상을 곧 받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날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지금은 잠자고 있을 시간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반년 넘게 나누었던 이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의 마지막 장이 맞춰집니다. 이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이 말씀 하나는 꼭 우리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드린 기도, 또 말없이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위로의 한마디, 아픈 성도를 위해 조용히 찾아갔던 그 발걸음,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은 결코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여생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도 누군가의 작은 짐 하나쯤 져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왜 그토록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왜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기도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사랑의 결실이 열매가 되어서 분명 내가 사랑했던 그 영혼을 하늘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마지막 한 영혼까지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